오늘은 주의 영광 안에서 자유를 맛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거주민들이 대항 세력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민병대를 조직하려고 리치먼드의 한 교회에 집결했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이 쉽게 잘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 신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연설의 일부를 짧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맞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역사의 길이 남게 된 이 위대한 연설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입니다. 그는 당시 의회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충돌을 피하고자 온건한 대응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민병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까지 무장 세력을 결성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지막 외침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습니다. 그는 자유, 그 국가의 자유, 국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 바로 그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영원한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헨리가 외쳤던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수많은 문장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한마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그 한마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수백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 명언이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얼마나 이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요, 또 자유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에는 모든 정죄와 죄책이 다 사라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죄와 사망과 모든 억압, 스트레스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유를 그토록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쟁취할 수도 없고 그것을 스스로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들을 쭉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대가까지 치루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과연 무엇을 얻어내었던 것입니까? 과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헨리도 그렇게 자유를 외쳤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자유일 뿐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그 갈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류 스스로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 물론 앞으로도 인류 스스로에게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참 자유를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진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도 종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사실상 너희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도 맛보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아주 극심한 반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돈으로나 노력으로나 나의 공로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닌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얽매이는 것,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왜 결혼하기를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꺼려할까요? 누군가에게 구속받기가 싫어서입니다. 관계라는 억압 속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요,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꼭 하나만 믿어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굉장히 질색하죠. 왜냐? 하나만 믿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왜 무조건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더욱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나만 믿어야 되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 오직이라는 말, 그러니까 only one, 그것을 그저 억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참 자유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이라는 그 말에는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오직의 의미는 억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붙게 되었을 때는 그 이름의 희소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아들 외에 다른 누군가를 대가로 치르셨다면,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대체자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면 과연 그 자유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좀 센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개나 소나 다 가질 수 있는 값싼 자유, 하찮은 자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주는 자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자유는요 인간 스스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쟁취할 수 있고 힘과 권력으로도 쟁취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세상이 주는 자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마이더스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더스 왕은요 손만 대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죠. 그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변해버리니까 생명이 있는 것까지도 다 그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딸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자유는 줄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만 같죠. 하지만 그 자유는 잠시 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 뿐 결국에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자유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희소 가치가 전혀 없는 인스턴트식의 싸구려 자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엄청난 희소 가치를 지닌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가치 있는 자유, 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모세가 구약시대 그 모세가 썼던 수건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광 물체를요, 밝은 빛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물체가 빛을 받아 머금어서 그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얼굴도요, 그렇게 빛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 앞에 서게 되자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엄청난 위엄에, 광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경외심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모세라는 한 인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계명을, 십계명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덮어서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당연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됐겠습니까? 수건을 덮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더욱더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 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워서 나눠주기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담아낼 수 없는 그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칫 잘못 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수건을 덮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수건을 걷어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걷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얼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그 영광을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세세무토록 비춰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 당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건을 덮어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요, 무엇일까요? 그들의 캐캐 묵은 관습들, 전통들, 그리고 그들이 고집했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욱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수건들이 그들의 얼굴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썼던 수건이 사라질 영광을 가린 것이라면 그들이 쓰고 있던 수건은요, 영원한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습이라는 수건, 그 전통이라는 수건, 율법이라는 수건에 똘똘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억압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수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수건을 벗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그분께서 친히 너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근데 그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봐야지만, 그리고 그 영광 속으로 빠져들어 가야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락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그리고 그때 그 옆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은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또 다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쳤을 때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누구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변화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께만 그 영광이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었던 제자들은 그 영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한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왜냐?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이라는 바닷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면, 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인 침체를 느끼고 있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초점이 어떤 교회 안의 일, 사역에만 몰두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초점이 사람에게, 어떤 인간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몸은 그분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초점이 저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초점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면요, 그분의 영광도 흔들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초점이 그분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초점은요, 일에 가 있었죠. 물론 그녀가 했던 그 섬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점이 섬김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는 그 일 자체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녀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시선을, 그 초점을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